1951년도 그 유명한 신학자 리차드 니드가 쓴 기독교와 문화, 크라이스트 앤 컬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5가지 유형으로 잘 파헤쳐 놓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필독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을 읽어보면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반문화적인 유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배타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용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없고 무시하며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2세기의 이제 교부였던 터툴리안, 톨스토이 같은 그런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지만, 문화 속에 살지만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애통하며 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 살고, 온유하게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보면 쿰남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너무 썩었고 너무 사탄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아미시 공동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인데 그들은 과학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IT 산업 시대에도 그들은 핸드폰 쓰지 않고요, 자동차 이용하지 않고 마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영농가학으로 트럭터 같은 거 사면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기에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 쓰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100% 전부 다 문을 닫고 사업이 다 문 닫아요. 주일 성수 100% 다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뭐냐? 반문화적인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속문화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문화를 배타적으로 충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따라야 된다. 세상 문화와 짝짝꿍해야 된다. 손과 발을 맞춰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일치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혼합주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주여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여, 교회 와서는 찬송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유행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라고 하는 건 문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마시는 술 그대로 다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뇌물 먹으면 뇌물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초월적인 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세상 문화와 함께 뒹굴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철학을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사주입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을 위하여 받들어 충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 지지했던 그런 교회로 전락한 것처럼 이 속문화적인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우월주의 유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문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 수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죄를 모르고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상위에 있다. 이런 신학사주가 알렉산드리아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의 신학 사상입니다. 옛날 기독교 초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사님이 비선교 국가에 딱 들어가면
그게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문화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급한 문화다는 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문화 우월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유형은 역설관계입니다. 역설관계는 뭐냐? 세상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배치되고 원수가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문화하고는 절대로 기독교는 문화와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까부쓰고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과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까부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사상은 마틴 루터나 칼빈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변화시키는 기독교, 변혁시키는 기독교. 아주 파워풀한 기독교예요. 어떤 장벽도 뚫고 장애물도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의 기독교라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있었고 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삶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하고 이 불과 유황의 심판불이 떨어질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의로운 롯이 경건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배격하거나 무시해서 안 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칼빈 같은 웨슬레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주장일 수 있어요. 빌립주서 같은 경우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사마리아 성이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그게 사탄이 막 역사해요. 그런데 복음 하나 딱 들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이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그 성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며 기쁨의 성이 된 것을 보면 역시 기독교는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를 설명할 때에 비유를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누룩 비유를 들거나 귀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누룩이 어떻습니까? 누룩이 보이지 않아요. 누룩이 미세하고 보잘것없이 시커멓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밀가루 속에 집어넣을 때 밀가루 서말, 5말, 10말도 얼마든지 이것을 여러분 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코직산이라는 성분,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이 밀가루를 뒤집어놔서 이게 막 부풀어 오르고 넘치도록 아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비록 예세상에서 배움이 짧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보면 씨 중에 가장 적은 씨가 어떤 씨입니까? 겨자씨예요. 그러나 이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을 때 쭉쭉쭉 자라서 3m, 4m 키가 크면 거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고 보금자리를 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철학으로 이해하고 이 문화를 수용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 내 신앙도 지키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거지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뭐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아이온 후토스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속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근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이 꽉 차고 악이 꽉 차고 불의가 꽉 찬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사도 바울은 잘 분석해 주었어요. 로마에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사는 시대 어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거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내가 재미있게 쾌락을 즐겨야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세태가 어떻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 너희들 잘났다, 너희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충고를 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충고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분은 정말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멘토가 있는데 정확하게 아프지만 꼬집어줘서 잘못됐을 때 이렇게 지적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일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니까 그래, 너들 잘났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뭘 하게 하느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이 뭐냐? 아주 구체적이에요.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살인과 분쟁,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하고 정말 못됐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데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여러분, 내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를 가대포장하고 가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체, 이 퍼소널리티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붙어있는 옵션, 무슨 지위가 뭐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그런 거는 우리 주님 아무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주님 앞에 경건하냐,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스펙을 자랑하고, 여러분 커리어를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 대가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고 연구원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매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초월적인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여러분 범죄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범죄가 흉포화되었습니까? 지능화되었습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무자비한 자라 그래, 무자비.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지금 잘못된 신념인데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불받았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자기가 오래 예수 믿었다 그러고 대단히 여러분 무식하고 우매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한번 리얼하게 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자신함을 투영하고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준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가치관 무너졌고 양심이 무너졌고 미풍양속 무너졌고 전통, 제도 다 무너졌어요. 예의 범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보세요.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 일어나죠. 요즘 안 일어납니다. 효사상 어디 있어요? 이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낳고 그리고 양육하고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합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효사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손녀를 보면서 오면은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갔어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영원히 있을 줄로 저는 생각했어요. 딱 차 타고 가면서 쿨하게 빠이빠이 하면요, 그 뒤에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쏟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정한지 아십니까? 무법한지 압니까? 어디 상식이 있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됩니까? 저는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평등법 이것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게 제도와 입법화되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가정을 정말 위한다면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 아들을, 그 남자를 여러분의 사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법요에서 부모를 고발하면 부모가 처벌받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와서 주례 안 서준다. 나는 그 동성애 주례 안 서주겠다. 그러면 법요에서 목사가 벌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불법하고 부당한 일들이 막 행해지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는 게 뭐예요? 저 선진 유럽 같은 데도 이렇게 평등법 다 하고 있다고. 그들이 지옥 가면 우리도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게 뭐예요? 아우스트리아에 빼어났다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개성하고 심화하고 더 체계화하고 전문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빵집을 하는데도 100년 3대 4대 계속 그 가게를 이어가는, 사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좀 12시 됐는데 가니까 크로즈 돼가지고 그 빵 안 파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만 팔고 크로즈 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혼돈의 시대, 여러분, 막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살 것이냐, 우리 크리스찬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행동 철학, 삶의 좌표를 제시하는데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수스케마티 제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현재 명령형 수동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줄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짝짝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조하거나 줄을 서지 말. 이 세상하고 여러분들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트렌드다, 문화다, 그래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TV를 많이 보고 신문을 보고 하니까 거기 익숙해졌어요. 그 문화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고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예요.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리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지만 물속에서 수영하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지만은 육지로 딱 올라오면 날개를 쭉 펴고 툭툭 트는 순간 여러분 그 물이 다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딱 십자가 밑에 나오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성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여러분 신념을, 이 개념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벌써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신이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만 위해서 살지만은 육신적이고 현세적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초월한 지 오래예요. 육의 장막 무너지면 돌아갈 하늘 나라가 다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조심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된다는 사람 됩니다.
잘 된다는 사람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말도 조심해야 돼. 말도 구별돼야 돼. 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다가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기 1인칭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면 함부로 입을 열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그 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명령이에요, 명령.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우리 말도 성령에 지배된 말, 우리 생각도 성령이 지배된 생각,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예요? 그거 안 따르는 거예요. 뭐 트렌드가 어떻고 뭐 문화가 어떻고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떻고 그건 많이 뒤처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사는 물구나미 서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모세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세상이 너무 이 세풍이 세니까, 풍류가 세니까 마음 지키기 어려워요. 가정 지키기 어려워요.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산부에 보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음, 믿음을 지켜서 영성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할 것 많습니까? 개인의 삶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사업도,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도, 우리 교회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37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역사와 인도와 보호 속에 여기까지 온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요한니시와 요하일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느낀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이 알게 하라. 우리 신앙은 우리 당대에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개성되고 계대돼야 합니다. 내가 장로님이었으면 정말 장로님 가운데 더 훌륭한 장로님도 천차만별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더 좋은 장로가 우리 후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저도 두 아이들이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더 깊게, 더 바르게 쓰임받기 위하여 큰아들은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었어요. 그건 뭐예요? 모세의 후계자라는 뜻 아닙니까? 율법의 대표는 모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의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신학을 할 때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의학하는 거 여러 가지, 그것을 제대로 좀 할 것을 아이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 구절에도 계속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뭐예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네가 뭐입니다. 제가 우리 손녀하고 카톡을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늘 쓰거든요. 이번에 전화상 해가지고 할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외에 다른 거 했어요. 다른 거 카톡에다 하나님 이야기 넣지 말고 다른 거 넣어라, 그런 얘기. 뭐 예를 들면 깎아 사준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뭐 장난감 사든지 이런 얘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랬는데,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 이야기하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나를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실까요? 10절에도 보면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번이 그저 고스란히 여러분이 듣기 거북해도 그대로 선포되고 건면되고 가르쳐지고 세워지는 진리의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꽉 찬,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이 교회가요, 재직회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들 제대로 가야 되는, 당신들 죄덩어리고 죄인들이고 너무 교만하다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만 그들이 복을 받거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든. 그래야 믿음이 서거든. 우리가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은 종교개혁할 때 5대 개혁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말씀이 오직 말씀.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뿐인가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신전의식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 칼빈의 신학사상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코람데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쓰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왜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다.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을 11조 하나님 것이다 이게 생각해서 11조를 먼저 떼는 거, 그게 뭐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류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메시아를 보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신구약 66권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원하시는 분들만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지, 무슨 저녁이 있는 커피가 있는 저녁 그런 거 말고, 말씀이 있는 저녁이 되고, 말씀이 있는 아침이 되고,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고, 말씀이 있는 가장, 말씀이 있는 엄마가 되고, 말씀이 있는 할아버지, 말씀을 있는 할머니가 돼야 되지. 말씀이 뭐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앞에 등불이 있다면 어떠세요? 길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넘어지지 않아요.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길이 되고 여러분 등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길이 막혔습니까? 우리 주님이 I am the way, 우리 주님이 길이에요. 승리의 길, 형통의 길.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과 역사와 소망과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데 숱이 박혀도 사압에 부도가 나고,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도요 넉넉히 해치고 일어나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요. 까짓거 주는 것인데, 어떤 병에 확진이 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세워, 말씀 붙들고 믿음을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확진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경지와 수준, 그 내용이 꽉 찬 알곡교회가 우리 세계로교회 되기를 축원하고 거기에 속한 이 건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깡패가 뒤집어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곳에 정박하지 않아.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어떤 분은 말씀을 자꾸 쪼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쪼개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쪼개야지. 좌우의 말씀, 금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 심장 폐부를 찌르고 교만한 여러분을 지적하고 네가 그 뭐 대단한 인간이야, 그거 회개해라, 그렇게 찌르고 그렇게 뒤집어 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심장 폐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여러분을 투영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덜 떨어진 인간인가를 말씀에 비춰보라니까요. 그렇게 바울같이 그 경건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을 누가 견뎌낼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너무 함량미단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인데, 메타모르포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변화. 이 변화는 껍데기가 변하는 체인지가 아니에요. 이 존재와 본질이 변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해요. 이게 새로운 창조, 다 부수고 깨가지고 영광 속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새 피조물을 만드는 거.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오늘 말씀으로 변화받는,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 되고, 그리고 감사 못하는 감사하는 자 되고, 변화를 받는 이 시와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작용될 때 변화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건세로, 그리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무슨 논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교육 가지고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임상해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한번 딱 드리면요, 여러분 불안했던 거 싹 떠나가고 살만 나고 힘차게 용기 있게 이 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타자 밖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근동으로 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 장래가 열릴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불황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지만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돼? 그가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걷고 뛰고 놀라운 기적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수건만 봐도 떠나가. 여러분 그 얼굴이 역사가, 그림자만 띄워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옥문이 막 열려져.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한 번에 진짜 3,000명이 막 회개해. 거기만 많이 배운 서기관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많아요. 뒤집어져, 복음의 능력 앞에.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존재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가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마귀 자식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이 변하여 빛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비주류가 주류 인간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심령의 변화를 받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시몬이 베드로 되는 그 존재적인 변화가 산부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드려야 될 명령이 뭡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소키마조라고 하는 게 분별하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심을 우리가 분별해놓고, 그리고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이성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 문화권에 사는 우리 인간의 지성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 때 희한하게 순종해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야. 아이, 순종해보니까 그걸 알겠다고. 믿음 가지고 새벽에 나왔더니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더라고. 그 전에 순종 안 할 때는 몰랐어. 순종함으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인은요,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세계가 있다고. 똑같이 여러분, 거기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았었지만은 맹물이 포도주되는 그 사건은요, 여러분, 물을 떠온 하인들 보세요. 물을 떠다주고 순종하고 이렇게 과정을 아니까 그걸 알지. 체험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어디서 나느냐? 사람들이 다 이구종성으로 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깊어지는, 더 잘되는,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순종함으로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을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을 해. 우리 몸이 산제사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앉고 서는 것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앉고 서는 것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마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서로 격려 박수. 진리를 쫓아 살아온 교인들이 많죠. 정말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많죠. 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계에 거성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13살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첨단의 논리와 지성훈련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2분의 1 이상을 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 삼천정을 경험했던, 여러분 체험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바울이 학식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커리어가 스펙이 부족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나는 멀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영성으로 목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런 영성으로 장로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런 영성으로 권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런 영성으로 우리 교인들이 서서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헝그리 정신 가지고 십자가로 자기를 깨고 부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량과 깊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ING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에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29장을 계속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여러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결산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달려갈 길 잘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승리의 이 스테파누스 면류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 전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꽉 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